오늘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맥추 플러스 감사, 그래서 맥추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미국 교회 가면은 맥추 감사절 없어요. 미국 교회, 세계 어느 교회도 맥추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맥추절이 있는데 이 감사 절예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기념해서 준수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들이 열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요, 제가 여기 이제 감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맥추감사절 혹은 맥추절,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은 유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명칭이 다양한데 똑같은 절기예요. 이 무교절, 수장절과 함께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세 절기들을 반드시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맥추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기고 익숙한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도들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즐기죠. 그렇죠? 또 부활절, 그 성령 강림주일, 이러한 절기들을 신약 시대에는 즐기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는, 신약 시대의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약 성도들한테 맥추절이라는 이 용어는 별로 익숙치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맥추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신약 성도가 드리는 것이 이단이라고 해서 아예 맥추절을 안 지키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약절기들 있잖아요. 구약절기들은 의식법에 속한디다. 다 의식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든지 제의, 의식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즐긴다면은요,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의 절기들을 준수해야 된다면은 우리도 짐승을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서 예배를 드린 이 재단을 설치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문자적인 준수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맥추절을 문자적으로 지니게 된다면요, 왜 맥추절만 지내야 됩니까? 유월절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이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맥추절은 지키면서 수장절, 유월절은 우리가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지킨다면은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 이 맥추절이 지키기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이유는, 맥추절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우리는 맥추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맥추절에는요, 다양한 명칭들이 있어요. 명칭들이 많아요. 이 명칭들이 많아서 이것을 일일이 다 이해하는데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맥추절의 다른 명칭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칠칠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칠칠절 나오잖아요. 그건 맥추절과 같아요. 구약 성경에 초실절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맥추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맥추절입니다. 명칭들이 다양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이 맥추절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 이게 맥이 보리맥입니다. 추수는 가을추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절기에 보리를 거둔다 해서 맥추절이라 말합니다. 또 초실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요, 제가 지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들을 성경에서는 이게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두 언어에 대해서는 지금 맥추절과 초실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7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77절과 오순절은요, 숫자에 강조점을 준 절기입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방일의 절기입니다. 애국으로부터 6월절에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짜 계산을 유대인들은 6월절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77절이란 것은 6월절 이후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왜 49일입니까? 77이 49, 그래서 77이에요. 7주간이 7번 지났대서 성경은요 때로는 간략하게 숫자를 이주식으로 명칭하는데 77절은 6월절 이후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오순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오는 문자 그대로 5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이란 것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 5번 지난 것이 오순절이에요. 언제서부터? 6월절부터.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 77이 49, 49일이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여러분 시기상으로 같단 말이죠.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77절과 오순절은요 같은 시기를 뜻하며 맥추절과 그리고 초실절은 농산물을 처음 거두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 상황을 뜻합니다. 이 네 절기들이요 언급했던 네 절기들이 모두가 다 같은 절기를 언급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이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부르다 보니까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혼선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 맥추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해서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으로 신학성서에 비성경적이라 말합니다. 맥추절이요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부분은 맥추절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맥추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맥추절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요 보리수확 절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맥추절로 번역된 원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뜻이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맥추절로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원어상으로 하그 하카츠르라 말합니다. 하그 하카츠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수확의 절기, 그냥 단지 수확의 절기예요. 혹은 추수절, 영어로 표현하면 더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Feast of Harvest, 그러니까 추수의 축제날입니다. 추수의 축제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산물은 보리가 있고 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와 밀이 추수 시기가 달라요. 보리를 언제 처음으로 추수했냐면은요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밀은 언제 추수합니까? 77절 기간 가운데. 아까 제가 맥추절이 어느 시기와 연관이 된다고요? 맥추절은요 77절과 연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맥추절은 77절, 오순절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초실절과 연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 맥추절이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 맥추절의 첫 번째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는데 그게 77절 기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리의 수확기와 밀의 수확기가 다르고 한글 번역으로는 맥추절, 보리를 수확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하는데 실상은 보리를 수확한 것이 아니라 뭐를 수확했다고요? 밀을 수확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는 게, 맥추절의 용어가 보리 수확이 아닙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이거 시기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엑스한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구태의연하게,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으로 지킨다면요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됩니다. 장막절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구약 절기들을 준수한다면요 우리는 이 제단에 짐승과 동물들을 갖고 와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미 문자는요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의사와 그 제사법들을 주님께서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제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시대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약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맥추절을 즐기고 맥추절을 준수하는 것이 성경적이니 비성경적이니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 구약 시대의 것은 이미 폐지가 됐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폐지됐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다 불필요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폐지가 됐지만 구약 시대의 정신과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맥추절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습니다마는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찾아서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절기로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추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로 맥추절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미래의 은혜에도 감사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셨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것을 교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우선 애굽에서 43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있어요. 뭐 볼 것이 있어요. 놀 것이 있어요. 얼마나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난날 과거의 은혜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은혜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는요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미래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지난날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라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거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들어간 이후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만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걸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스스로 씨를 뿌려야 돼요. 곡식에 씨를 뿌려야 되고 곡식을 수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앗을 주시고 추수할 것을 주십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의 소산물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날 은혜도 감사한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상상하고 기대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인생 앞날에 내 가정 앞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제정하신 것은요. 왜? 그저 속 좁게 현재 보이는 은혜만 감사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디 가십니까?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지금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은혜까지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는요.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감사. 여러분 참 감사는요. 지난날에 대한 감사예요. 지난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인생의 우여곡절,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리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지난날 감사하잖아요. 돌이켜 보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 스스로 살아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난날 어렵고 힘든 과정 왜 없겠어요?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앞날에 주어질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 그것까지. 그래서 참 감사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미래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염치 없잖아. 안 주시면 우리가 감사한데. 그리고 참 감사는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감사는요. 작은 일에도 대한 감사예요. 우리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는 영적인 것에도 대한 감사예요. 올 상반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 우리 인생이 많이 변했던가요? 뭐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6개월이 흘렀어요. 경제적인 상황 그대로입니다. 육신적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일어나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연고 없이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동안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작은 일 세세한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헤아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섭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호하시고 믿음 유지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 까닭이 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희열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요. 지난날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미리 선행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하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의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세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는요. 20살 된 이상의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는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오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심심해서 일 시키려고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를 누리게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풍성해도요,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 재물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과 부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로 예배에 대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짐승,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요, 과연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교회를 지체에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교회 주일을 열심으로 받드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 제물이 무슨 가치가 있냐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굉장히 좋은 기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당신과 교제를 누리도록.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상에서 좋은 일 많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속적인 소망 갖고 목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행위를 넘어서 사랑과 친밀함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알고 우리를 위로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과 교제를 이룰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맥주절의 영적인 중요한 교훈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이 됩니다. 셋째, 맥주절은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맥주절을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규절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병행 규절이라 말합니다. 여기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다른 규절에서 나온다면 이거를 병행 규절이라고 그러는데, 맥주절에 대한 병행 규절이 신명기 16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맥주절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면 초청 대상자들,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낸다든지 이메일 보내면은 그 사람, 한정된 그 사람들만이 그 축제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맥주절에는요, 누가 참석할 수가 있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석한다고요? 누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일반 백성들은 다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석이 불가능한 불청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비와 객과 과부는요, 참석 불가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 객과 노비와 객과 과부는요,
죄송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3대 약자들. 강자들이 있고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대 약자들은요, 노비입니다. 노비. 노예 종입니다. 객입니다. 객.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입니다. 돌볼 사람 없는 과부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따돌림을 당했던, 무시당했던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뭡니까? 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라. 여러분, 그들을 결혼식장에 이들을 초청해서는 안 돼요. 현대 개념상으로는요, 현대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모인 파티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맥추절,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유명하고 위대한 맥추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이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어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렸어요. 여러분, 맥추절이 어떠한 절기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주류 인생들을 위한 섬김과 사랑과 배려를 일깨워주는 절기예요. 여러분, 맥추절에는요, 신분의 차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생활의 차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에는 반목의 관계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화목하고 화해스러운 관계로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미워해서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근데 구별이란 단어와 차별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차별은요, 내가 등급을 매겨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거지하고 낮추는 걸 말합니다. 구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령 차별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맥추절에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변두리 인생, 쉽게 표현하면 비주류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감싸느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바닷물 정신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은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흙탕물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도 받아들입니다. 얼음이 녹은 찬물들도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필요한 정신은 바닷물 정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가난한 사람 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비주류 인생도 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주류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손을 펼칩니까? 저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손을 펼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향해서 왜 손을 펼칩니까? 손을 펼쳐서 안으라는 거, 포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이게 맥추절 정신이에요. 이 맥추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돕고 나누고 좋은 것으로 저들도 함께 행복과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케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회적 약자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맥추절기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섬기고 나눌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컸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맥추절의 영적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7월입니다. 7월 중에 있을 기도 제목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2, 3분 기도